구약계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을 받고 언약의 시초가 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맨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삭은 그 순종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물려준 그런 디딤돌과 같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삭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함,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므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구어낸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라, 그리고 하갈. 사라는 이삭, 하갈은 이스마엘. 근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하갈은 애굽 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그냥 일개 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의 전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애굽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에 관한 모든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이삭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큰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삭인 거고. 이스라엘 역사는 독특하게 다른 중동 지방과는 달리 큰아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큰아들이 아니어도 축복을 받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 그리고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지만 차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걸 물려주고,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요셉으로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잠깐 감옥에 갇혔던 애굽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그 애굽의 관원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섬기고 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그 꿈에 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까지도 바로에게 알려줌으로써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다 용서를 해주고 모든 가족들이 흉년 때에 가나안으로부터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난을 겪게 돼요. 혹시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머리를 좀 돌려보세요. 신앙적인 것 말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예요. 근데 이집트 왕자로 있던 모세가 도망을 쳐요. 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게 된 이유가 뭐죠?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의 군인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사극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왕자가 군인 하나 죽였어요. 도망가야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거 궁금해 보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도망갔다니까요. 왜요? 왕자인데?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요? 어느 나라예요?
역시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들은 다 다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 왕조가 있었어요. 이집트 왕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집트 본토인들이 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이집트를 다스렸을 때가 있었어요. 외부 세력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는 본토인을 쫓아냈겠죠.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본토인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인들을 쓰겠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본토인 바로가 있었을까요? 외부 세력 바로가 있었을까요? 외부 세력 바로가 있었을 때예요. 가나안 히브리 민족이 들어왔는데 이 바로가 요셉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토인 바로가 아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이집트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본토인들이 외부 세력을 다시 물리치고 본토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본토인 바로가 생겨요. 그러면 외부 세력을 비롯한 외부 세력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죠. 이때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뭐냐면 본토인 바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개고생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를 잘 낳고 번영을 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 이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다시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본토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점 심하게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남자아이들을. 근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내게 되고, 그걸 누가 건지게 돼요?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요. 그 공주의 이름이 이거라고 합니다. 하귤수트라는 공주래요. 이건 전승이고 이집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돼요. 이집트에 바로가 있었어요. 바로가 있었는데 바로가 아내와의 사이에, 물론 아내는 많이 있습니다. 이때의 아내는 정실 부인이에요. 첩이 아니고. 이 사이에 아이를 넷을 낳아요. 남자아이 셋을 낳고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다 죽어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귤수트라는 공주고,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인 거예요. 여기서 다 죽으니까 이 바로가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하귤수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때는 근친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 때니까. 그럼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별 문제가 없죠.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 아들은 동일하게 여기가 정실 부인이지만 또 첩을 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아들과 모세는 어떤 사이인가요? 네, 정적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후실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의 정식 피를 물려받은 정통이에요. 여기는 비록 공주이긴 했지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엄마인 하귤수트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모세의 정적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누굴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모세가 왜 도망을 가는지 아시겠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이집트 왕자라고 해도.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다시 보내려고 하시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와요.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대면하는 바로가 있어요. 그 바로는 누굴까요? 이 아들의 아들이에요. 학렬상 따지면 모세가 이 바로의 뭐예요? 삼촌이에요. 이 아들도 모세를 알고 이 모세는 이 아들의 존재를 알죠. 자기 형을 통해서. 근데 또 왔어요, 모세가. 이 바로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기분은 더럽죠. 도망가서 죽었을 줄 알았더니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가장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보내줬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들 바로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바로 중에 하나예요. 아멘호짓 2세라는. 스스로도 너무 잘났어요. 근데 건방지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끌고 가서 이게 출애굽한다는 게 명목상의 출애굽이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가가지고 나라 세운다는 거잖아요. 허락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결국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줘요. 10가지 재앙이 뭔지 혹시 아세요? 10가지 재앙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책 한 권만 주세요. 아시는 분? 책 놔두세요. 피개입파 악독 우매 흑장. 피개입파 악독 우매 흑장. 신학대학원 가려면 외워야 돼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근데 왜 저 재앙을 했을까요? 다른 많은 재앙 중에. 예를 들어서 이가 아니라 모기, 파리가 아니라 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 어디에다가 물이 피로 변하게 됐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일강의 신, 크눔이라는 나일강의 신을 공격한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는 올챙이로부터 개구리로 변하죠. 이게 이집트에서는 부활의 신 헤크트라는 신을 공격한 거예요. 세 번째 이는 하루살이 또는 모기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는데 이집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인데 제사 때 피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모기가 들끓으면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제사를 못 지내게 막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축이나 전염병은 네 번째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큰 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다섯 번째 가축과 전염병, 즉 악질로 인한 가축과 전염병은 암소의 여신, 즉 하토르라는 신성한 이집트의 신을 공격한 거예요. 여섯 번째 독정은 나병, 건강, 의술의 신인 임호텝을 공격한 거예요. 임호텝이라는 얘기 혹시 영화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미라, 머미에 나오는 그 이상한 붕대 두르고 나오는 그 사람이 임호텝이라는 신이에요. 일곱 번째 우박은 번개와 우박, 하늘의 여신인 누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메뚜기. 메뚜기가 얼마나 심한지 혹시 아세요? 메뚜기가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메뚜기가 한 이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메뚜기가요, 반경 2.5km 정도 되면 2억 마리가 산답니다. 반경 1000km는 800억 마리래요.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는 곡물의 신인 세트를 공격한 겁니다.
9번째 어두움, 흑암은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가 이거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양의 신 라를 공격한 겁니다. 라. 맨 10번째 장자, 이집트의 다산의 신이자 왕의 신이었던 오시리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을 공격했으면 이 신으로 대체해서 이겨야 되고 또 대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외대한 다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출애굽 시켜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출애굽을 시켜주면서도 딜을 해요. 어떻게 딜을 하느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안 된다고 그랬더니 떠나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까운 데 있으라고,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너희는 가라. 너희의 자녀들은 남겨두고. 정 가고 싶다면 애들은 여기서 성장한 애니까 여기 가도 익숙할 거야. 너희만 가. 네 번째, 그래 가. 소나 양은 남겨두고 가. 맨 마지막, 결국 다 손들고 내보내줘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결국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고 나자마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모세란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어눌한데 아론과 미리암을 뒤에 달고 와가지고 아론이 말을 하고 미리암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했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들의 장자만.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엄청난 신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긴 신들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지금 조금 내가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해? 아니지. 언젠가 저분이 또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 가졌을 것 같은데 이집트 백성들은 다시 불평을 해요. 중다한 무리들이 불평을 해요.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옛날 성경에서 적혀 있는데 중다한 잡족. 조금 쉽게 표현하면 잡것들. 이 정체가 뭔데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늦게 하고 중간에 모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과 결혼을 한 이집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쟤들 따라가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걸 얻지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모세 너 뭐 좀 해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까지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치셔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아니면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를 따라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 누구나 다 잡족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을 지니처럼 믿으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것이 되든지 정통이 되든지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죠. 애굽이 바로가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수장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성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성소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소유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묘한 게 이스라엘만 법을 만든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개의 법들과 바벨론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들은 되게 많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법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법과 이 중동 바벨론의 법의 차이점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법이 이스라엘의 법인 겁니다. 먼저 율법을 할 때는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제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결을 통해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꼭 목사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어떠세요?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안수기도 열심히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 새벽기도회 때 나오셔서 안수기도 막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들 많이 힘들거든요. 그냥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네, 그 상습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상습적으로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가 끊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복대하고 안수하는 건 아세요? 복대 안 하면 허리가 막 끊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제사. 꼭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나요? 위험한 생각이죠.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서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정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는데 5개의 큰 제사를 통해서 흠 없는 고기나 흠 없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게 제사를 통한 거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간다는 뭔가는 뭐냐면 꼭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해달라고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다시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를 받았던 거,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몸도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영도 정결해야 되고, 이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지금도 별 차이는 없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젊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간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나요? 모세 저 정도 고생했으면 가나안 땅은 밟아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도 아니었는데. 아시는 분? 책 좀 준비해 주세요. 아시는 분? 그냥 두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키자 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냥 물이 나오라고만 했으면 되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2번을 두드려요. 그건 뭐죠? 자기가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모세는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끝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스라엘 젊은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요단강을 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모세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호수아는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모세와 같은 권위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단어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순종하는 것. 믿음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저한테는 되게 큰 선택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 순종해야 믿을 수 있는 건가?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건가? 어떠세요? 답은 없어요. 저도 답이 없고 여러분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알아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해야 돼요. 믿기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도 하시고 순종도 하시고 순종도 하시고 믿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고 분배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몇 바퀴 돌았더니 없어졌을까요? 그게 믿기세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별거 할 것 없이 7바퀴 돌아. 그럼 무너질 거야. 믿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참 웃기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보다 정복하기가 100배 쉬운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회복하게 하세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물리쳐서는 안 될 사람들을 아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같이 섞었던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서와 그 다음에 롯의 자녀들인 모압, 암몬 족속은 피해서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피한 다음에 즉시 모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나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완전히 정복을 안 한 건가요?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믿었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라. 근데 다 죽였나요? 왜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죽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 나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하지 않으셨을까?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던 민족입니까? 목축을 하던 민족이에요. 가나안은 뭘 해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농경신이에요. 농경을 했던 민족이에요. 농사 지어보신 분? 여기는 땅의 아들이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럼 귀농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농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사실 거예요? 귀농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게 누굴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성 쌓고 피라미드 쌓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뭐 쌓는 건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떠돌면서 목축지를 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살기가 땅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 씨를 뿌려야 돼요? 몰라요. 누가 알려줘요? 가나안 사람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텐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왔더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짓지? 그랬더니 엄청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지면 되고 이렇게 지면 되고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건 먹을 수 있고 혹한 거죠. 그리고 목축업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더 문명이 발달했나요? 농경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문명이 발달한 건가요? 인간의 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농경이 산업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도시화가 돼요. 어느 게 더 발달한 거예요? 이게 더 발달한 거예요. 이게 훨씬 보기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은 돌칼만 있으면 돼요. 농경하던 사람들은 돌호미, 돌괭이, 돌삽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있지만 내가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돼서요?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살려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매번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려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왕인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다 똑같아요. 흐름이. 모든 죄가 다 흐름이 똑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우리하고 똑같고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과정도 똑같고요. 사실은 인물, 사건, 시대, 심판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증상은 다 똑같아요. 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랬고
가나안 와서도 그렇고 그렇게 진입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배를 해요. 근데 분배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지파들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 세 지파에게 줬는데 대신에 요단 이쪽까지 다 이긴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이쪽까지 다 이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땅을 골고루 분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3번 설교를 하고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설교를 2번을 합니다. 근데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설교는 딱 주제가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게 될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악과 친해지는 순간에 너희는 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